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하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호흡하고 또 주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힘들어질 때에 우리는 불만 불평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할 견념을 주께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을 흠양하시고 주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귀한 목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잔이 내게로 돌아갈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로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천 광고 소식입니다. 우리 고 오차순 명예권사님, 우리 조명수 장로님 모친 되시고 우리 주복희 권사님 시모 되시는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귀암 농협장례식장이고요. 입관은 오늘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는 오후 5시 30분에 위로 예배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후 5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발인은 내일 오전 9시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기관은 조명수 장로님 6남전도회시고 우리 조복희 권사님 11여전도회입니다. 구역은 1교구 7구역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조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지만 하박국서를 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그리고 내일까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우리가 보통 볼 때 이러한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에서 우리 주의할 것은 불평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만 봐야 할 것인가?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불평을 내기도 하죠. 하나님한테 좀 하소연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이 보통 기도를 하거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앞에 불만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사실 하박국서를 우리가 보고 있다 보면은 하박국이 계속 하나님한테 불만 불평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한테 불만이 가득한 것 같은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과연 우리가 이 불평을 해결돼야만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하박국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불평처럼 늘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결국에는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것일까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불평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이 죄악인가라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았던 우리 8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은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박국은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오히려 이러한 불평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불평, 또 질문, 때로는 탄식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불평하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 앞에 질문이 많은 것처럼, 그리고 때로는 탄식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게 되면 악인들은요, 그들 스스로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같은 이러한 불평이 많아 보이는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하다, 완전히 항복하겠다, 서렌더하겠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무엇입니까? 용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박국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실 분이다라는 믿음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공부하고 또 제자를 삼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키는 딱 하나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인정시키고 그것을 계속해서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열쇠다, 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불만을 가지고 또 불평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투쟁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저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확실한 것은 시편 102편의 기록처럼 하박국은 아무리 탄식해도 그의 안에서 불평을 잠재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우리들처럼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가 감당해야 할 그 시험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혹시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일을 제거로 떠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평을 해결하고 강한 사람이 된 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가지고 있어도,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불평하는 마음, 또 불만족스러운 상황과 함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불만스러운 상황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가 이제 그것에 의하여 깨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은 전능하심으로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과 너그러움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박국을 보기 전에 계속해서 보았던 욥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그 욥과 그 친구들의 그 대화와 그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완벽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회개가 우리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의 어떤 경력, 그리고 자기가 기도했다고 하는 그 신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오늘 욥이 그랬던 것처럼 또는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천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처럼 또 욥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고 또 고백하고 때로는 불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겠다라는 그 신뢰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불평과 탄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처럼 잠잠하라고 과감하게 명령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보았던 본문 중에서 19절과 20절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마지막 19절과 20절을 주목해 보며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이 하박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 앞에 봤더니 나무, 또 돌, 이런 존재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나무, 돌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신이죠. 이 돌 같은 존재, 또 나무 같은 존재, 아무리 거기다가 우리가 물어본다 한들 그것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이 우상에게 계속해서 물어봤을 때, 그들에게 깨어라, 그들에게 일어나라, 무엇인가를 주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거짓의 신이지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겁니다. 아무리 나무와 돌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들 그것들은 거짓 우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요, 우리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도저히 생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그 안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나무에게 깨라 말합니다. 돌에게 일어나라 이야기하는 거죠. 무모한 우상 숭배하는 모습처럼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그 성전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서 아무리 우상에게 그렇게 의지하고 이야기한들 거기에는 전혀 생명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0절에 이렇게 반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성전에 계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성전 안에만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온 땅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잠잠하다는 뜻은 우리가 성경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엎드리라, 예배하라 라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신뢰하라, 그 앞에 좌복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돌에게, 아무리 나무에게 일어나라, 무엇인가 말해줘라 라고 한들 그것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성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묻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신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와 예배하는 이 공간에 오실 때마다 혹시 나무와 돌에게 절하고 일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로 와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불안 현실 가운데 답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내 신앙의 문제, 또 내 삶의 문제, 더 나아가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호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 속에 주님께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혹시 반문하거나 질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으로 와라.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처럼요, 불의가 가득했던 그 시대,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 언제까지 이 불의한 것들만 보고 있어야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라고 이러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할 것입니다. 우상은 살아있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하냐고 우리가 소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주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세상을 감찰하시며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가 많이 불러봤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시대가 어떻든 또 상황이 어떻든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불의와 어려운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주목하고 기대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